일곱 남편을 섬긴 여인, 천국의 삶을 알려준 여인.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나귀 등에 타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그분은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선생님보다 몇 배나 되는 정열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목자 잃은 양떼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자의 지도자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 끝까지 주님께 도전하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주님은 무한한 인대와 자비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감화시키려 하셨고 전능하신 지혜를 그의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사악한 의단은 무산시켰습니다. 남편의 일곱이나 가졌던 여인은 이 기간 동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했던 질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들 일곱이 있는 집에 맏며느리가 된 여인이 남편이 죽자 그 집의 후사를 잇기 위해 차남과 살게 되고 차남이 타계하자 삼남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 결국 막내 아직까지 섬기며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활 시의 일곱 남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예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진지하고 성서적인 질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동방사회에서 계보 결혼, 형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그 집에 대를 잇는 결혼이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한 여자가 일곱 형제를 차례로 남편으로 섬기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경우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사후의 결혼 문제에 관한 의문을 풀려는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삶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남편의 일곱이나 취한 부도덕한 삶을 정죄케 하거나 은연중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듯한 답변을 하게 하므로 그를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시도는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므로 예수께서 어떤 답변을 해도 함정에 빠져들도록 계획했던 것과 똑같은 술법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입장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은 완전 상반되기로 서로가 적대시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는 뜻을 같이 했기에 로마 황제에 대한 납세 문제로 주님을 파멸시키려던 바리새인들의 악의찬 계획이 좌절되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시 결혼 문제로 예수께 도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지만 그들을 꾸짖는 대신 그네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삶을 이 세상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욕망을 초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들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지상의 생활과 하늘나라의 삶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임을 지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신청한 것이며 결혼을 통해 인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남편이 살았던 여인은 천국에서 이 중 어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결합이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들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지상에서의 괴로운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불의한 사두개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전제하시고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며 하늘의 천사들처럼 산다는 말씀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두개인의 그릇된 신앙관에 날카롭고 지적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계보 결혼 제도라고 하지만 7형제를 차례로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한 여인이 있었다면 진정 불안과 수치 속에 하루하루를 괴롭게 사는 여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우한 여인의 삶도 역경과 환란 속에 계속되는 믿는 자의 십자군의 행렬이 천성문을 들어서면 먼저 온 성도들의 환영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지상에서 사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땅 위에서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모두 함께 주를 섬기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영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르쳐준 여인들,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 그의 탄생,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실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가 비록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하나가 있으니 그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중대한 선언은 그의 승천을 지켜보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여러 번 그의 재림에 관해 비유들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은 주께서 그가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신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의 혼인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피로연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 모든 결혼 절차가 끝나지만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예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랑 신부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들만의 미룰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본인들은 물론 마을 전체의 경사이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여 못 맞아들여 기쁨의 잔치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의 도착이 연기되자 피곤해진 그들은 잠이 듭니다. 그들이 고나게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일행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열 처녀 모두 급히 일어나 등불을 켭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나갈 수도 없고 밤에 등잔 없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 처녀의 등엔 등불이 있었으나 나머지 5의 등잔은 지금 기름이 없어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밤중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는 신랑이 들어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한 대신 어둠 속에서 슬피 오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신랑을 맞아 잔치에 참석한 5 처녀의 슬기로운 여인들도 그렇지 못한 5 처녀의 미련한 자들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 다르시 어리석은 여인들로 낙인 찍힌 이유가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어서가 아니요 등잔을 준비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 처녀 모두가 잠에 빠져 있고 그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신랑이 올 때 등잔불을 켤 준비를 충분히 한 기름이 충분하지 않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나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은 여인들이 등자를 박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다렸던 신랑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가 베푼 연회장의 입상조차 거절당하는 사실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크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부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소망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름 없는 등잔을 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미련한 여인들의 슬픈 운명이 자기네 것인 줄을 모르고 있으니 또 하나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여유가 어리석인 여인이 들려주는 진리는 제한된 지역과 시대 또는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세상 끝날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인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었지만 미련한 여자들은 등잔만 준비했기에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오신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문 두드리실 때 난감해진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있는 여인들이 등불을 켤 수 없는 친구들에게 자기네 기름을 나눠줄 수 없음이 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롭고 선한 삶은 우리를 대신해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는 내가 해야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었기에 신랑과 더불어 기다려지던 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의 슬픈 삶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험하고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말고 충실히 걸어야 했습니다.